자,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부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도시에 있던 한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가 글쎄 사탄의 본거지라고 불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 으스스하죠? 이게 바로 고대 버가모 교회가 마주했던 정말 아슬아슬한 현실이었어요. 자,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의 공식 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도시 제일 높은 곳에는 어마어마한 제우스 제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온갖 우상 신전들이 질비했죠. 황제한테 절 안 한다? 그럼 바로 국가 반역자로 찍히는 성경 표현 그대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칭찬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교한 그들의 친구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스인데 이게 바로 순교자라는 말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그의 죽음은 그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최초이자 궁극의 충성된 증인이시니까요. 버가모 성도들은 순교한 안디바를 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확 바뀝니다.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져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정말 잘 견뎌냈는데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핵심적인 갈등을 딱 보여주죠. 밖으로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지켰지만 안으로는 슬그머니 위험한 타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문화랑 좀 섞여도 괜찮지 않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랄까, 성벽은 정말 튼튼하게 지켜냈는데 정작 성문을 활짝 열어서 적을 안으로 들인 꼴이었어요. 그리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발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정면 공격이 안 통하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썼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영적인 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지휘관처럼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등장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강력하고 남성적이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분의 손에 들린 이 양날의 검은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판단하는 그분의 말씀, 바로 진리의 힘을 상징합니다. 타협은 없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이 검에는 날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 날은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 날은 우리의 거짓과 죄를 베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날이기도 해요. 결국 이 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정말 분명하고 긴급한 요구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방관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날카로운 경고를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검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는 거짓과 죄를 베어내고 놀라운 약속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땅이신 예수님 자신과의 아주 깊고 개인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만족과 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와, 이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바로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흰 돌은 여러 의미가 있었어요.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주기도 했고 아주 특별한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거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그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과 받는 나, 딱 둘만 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딱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나의 진짜 정체성, 그분과 나만의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 이 수천 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메시지는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적인 압력에 또 어떤 타협하라는 달콤한 유혹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굳건히 서라. 세상이 아무리 족대적이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타협을 경계하라. 가장 큰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슬쩍 세상과 섞이려는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유황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인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약속을 신뢰하렴.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힘든 영역은 어디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